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종에게도 날마다 주의 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의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설립을 위한 예물을 정성껏 마음 들여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한 물질입니다. 살아가기에 꼭 필요하지만 마음 들여서 주께 드립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사야 될 우리나라에 보물로 쌓일 줄 믿습니다. 사용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하나님 말씀 수종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중요하게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키고 설사 매를 때려서라도 나를 돌이켜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중요한 그 교리 중에 하나인데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묻는 게 우리 장로교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혼내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그게 보면 환난, 기근, 칼이나 죽음이나 장래일, 형제일, 천사들 모든 예를 다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냐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못 끊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사랑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물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사람이다, 아내다, 남편이다, 자식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왜? 창조주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버리지 않아요.
버릴 수가 없는, 우리는 버림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한번 구주로 영접했다.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종교를 좋은 것 가졌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떤 사건이에요? 근본의 변화, 영적 변화다. 근본의 변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건 불교에도 없고요, 저 코란에도 없고 어디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근본의 변화입니다. 영적 변화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가이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 가이네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를 가지고 켜서 새 의자를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가이네가 아닙니다. 빨아서 새 옷이 됐다, 이게 가이네가 아닙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신 것, 이게 가이네입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가 되고,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있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만큼 큰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지,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뭡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속에 영생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 알고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발견되려 함이니라.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도다 그랬어요. 야, 우리는 쓸모없는 질그릇, 쉽게 깨어지고 귀하지 않고 아무데나 버릴 수 있는 질그릇 같은 가치 없는 존재인데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물어봅시다. 질그릇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를 가득 넣어놨다. 그러면 질그릇을 깨뜨립니까? 보관합니까? 보관합니다. 혹시 깨질까 싶어서. 질그릇 때문에 그래요? 보화 때문에? 보화 때문에. 바울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에요.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든지 억울하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고난을 받든지 아프든지 일체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춤추고 넘칠 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매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옥에 억울하게 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힘들어도 기뻐하고 굶주려도 기뻐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성경을 끼고 교회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더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제가 네팔에 3주 있었잖아요. 얼마나 오상이 많은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마귀에게 귀신에게 속아 있는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큰 복이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더럽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말씀했던 게 너무너무 느껴진다. 여러분, 우상 숭배한 자들이 정말 그 행위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자기들은 거룩하게 하고 자기들은 뭐 거룩한 예식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말할 것도 없어요. 야, 예수 믿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놀랍고 감사할 일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감사할 일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 1절밖에 못합니다. 목사님 왜요? 1부에 1절밖에 못했어요. 같이 나가야 되잖아.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대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지요. 유대가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불의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성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참다가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리라. 그게 바벨론 벌써 앞에 가는 거거든요. 왕이 눈이 뺏기기도 하고 쇠사슬에 잡히기도 하고 왕 앞에서 자식이 죽는 걸 보기도 하고 비참하게 잡혀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회개하고 통회합니다. 앞으로 이제 잡혀가서 그 회개하고 통회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를 돌이키리라. 너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에게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말씀의 기록입니다.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죄 지은 유대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케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계신다면 때로는 우리가 쓸모없도록 하나님께 잘못하고 죄짓고 그래서 매칠이 맺을 때도 있습니다.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불신자들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들 들어 많이 우상숭배하는, 아니 종교 바꾸면 망한다던데요. 그러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속은 겁니다. 본문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기쁨과 복을 주십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하고 이제 예를 들어 말씀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구원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면
특징이 기쁨이잖아요. 막 기뻐하게 됐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회장님이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 선한 방법으로 그런 것도 주셔가지고 군세, 명예, 권력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얻는다고 악하게 하고 죄 짓고 남 거짓말하고 모함해서 없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일날 마음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허남길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바람아 잠잠하여라 하면 바람이 잠잠해지는 그 예수님 같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변경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서 맹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반드시 이룰 말이니라. 거기에 끝입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하다가 날 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좀 치기가 있고 잘 사든지 부자든지 잘 배운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서 그 사람이 나 인정했다고. 참 슬픈 일이죠. 날 안 믿어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날 알 거다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언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이 사건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민이 구원받는 때를 예표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구약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을 예표 많이 합니다. 이사야 때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건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습니다. 모든 자식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 올 것을 약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예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포로대에서 있던 사람이 해방대에 나온 사람에게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들은 사람이 있거든.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만 다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어디 신방을 갔거든요. 개업하는 어떤 집에 갔어요. 제가 기도하면 이 집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하다가 제가 시편 128편을 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만 읽고 그랬어요.
성도님, 두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업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습니다 이라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그 개인 택시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IMF거든. 참 어려울 때 택시 기사들이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택시를 안 타니까 돈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저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저는요 딱 내리면 손님 준비되어 있고 IMF 아닐 때는 지금 그냥 똑같아요. 그랬더니 아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간증을 저한테 했어요. 자기 아내가 기도하면서 해라고 기도하면서 그래 해라는데 그게 말이 안 돼. 아 이게 기도한다고 되느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기도한다고 되는데 열심히 있으면 부부 싸움을 했대요. 그러다가 하도 어렵고 이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사람을 준비하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다가 준비하고. 그래 요즘 목사님 저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놓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 우리 성도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구나. 너무 감사하고 그 간증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꼭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 다음에 사랑하세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 오면 돈이구나 이래 보면 그건 실패하게 된다.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울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성도님이 사업을 잘해서 100억이라도 버세요 했더니 고개를 끄덕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 200억이라도 버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이 100억, 200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뻥입니다. 뻥. 이 사업을 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게 더 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억, 200억이 더 크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한 영혼이 더 귀중한 거다. 천하보다 귀한 거다. 그래서 마음을 크게 두고 그러나 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마라. 그건 전도를 몰라서 하는 거다 하고 제가 이제 전도는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러고 하니까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우리 40주년 교회 그거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깊게 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고 있다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이분 말씀인데 집사님 말씀 2년 있다고 또 합시다. 집사님 마음은 좋은데 목사도 지혜롭고 눈치를 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그 부분에서 마음이 여유고 좀 여유가 있어 또 하지. 자꾸 얼마나 성도들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자기들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성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성도들이 이 헌금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서 나는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만드는 성금만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렇대요. 그럴 겁니다. 성도들이 다 어렵고 쉽지 않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 일 하는데 내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에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이렇게 모으고 있대요. 모아서 그렇게 헌금을 한대요. 아마 오늘 헌금한 분도 권사님 제가 잘 모르지만 돈이 많은 분은 아닌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으니까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되기도 하고, 그래 권사님 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간증을 제가 잠깐 했어요. 우리 교회가 서동제일교회라고 92년도에 들어갔다 94년도에 그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투실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94년도 8월 15일 날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물질도 손해보고 교인도 떨어지고, 교인이 한 40명 됐어요. 그때 있었던 교인은 우리 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정태진 집사님, 손미성 권사님, 그때 있던 여기는 두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거짓말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세세들이 교회 세세생기는 몰라요. 그러다 오다 보니까 돈은 없고 건물은 얻었는데 조금 주고 월세를, 보증금 조금 주고 월세를 많이 줘야 되잖아. 그럼 많이 줘야 되고, 우리 집을 사택을 얻으려니까 돈이 없고 100만 원에 어디 얻으려니까 100만 원 보증 주고 얻을 데가 없다가 찾아보니까 그 외에 듣기 가는데 저거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그 정수장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막 경치 좋은데 그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10만 원 이제 우리 오겠다고 그게 10만 원 계약을 했어요. 집에 와서 하다가 이 양산으로 와서 양산 시장에서 뭐 가는 길에 왼쪽에 보니까 그 내송 그 안에 지금은 이제 그 막 재개발에 아파트 지었죠. 그 안에 산속에 조그마한 집이 있었어요. 100만 원에 얼마 주는 거.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10만 원 계약금 떼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양산에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 어려우니까 생활비가 어디 있습니까? 생활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리 사는데, 아유, 우리 옛날에 그 서동 제일교회 있던 집사님이 우리 두실로 오는데 우리를 안 따라오고, 집이 연산동인데 연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마음에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왜 힘이 듭니까? 기도만 하면 내 마음속에 자꾸 내 종 굶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데 너무너무 미치겠다는 거라. 그래, 목사님, 제가 돈을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 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알려 드렸는데 그 30만 원 가지고 저는 1년을 줄 알았는데 10개월을 보냈대요. 그때 이제 막내가 되고 우유도 사고 이렇게 하던 시기예요. 그 30만 원가 이제 살던 시기에 이제 제가 그해 12월 달에 우리 집이 그 양산 그 산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받고 85년도 1월 달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해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월세도 못 내고 생활비도 못 줄 때에 옆에 있는 교회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더라고. 여러분이 간증했죠? 저금하더라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우리는 언제나 월세도 주고 생활비도 좀 받고 저금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너무너무 부러운데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 건축원금을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1년간 모아봐야 1200만 원이더라고. 10년 모아야 1억 2천이 되더라고. 100만 원씩을 모을 수도 없는데 모아도 10년이 가야 땅 한 평 사지 못하고 교회를 건축 못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딱 내렸어요. 이게 모아가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0만 원이 한 달에 남으면 이걸 저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면서 100만 원이 남게 될 때 그 돈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 제일 처음 가서 선교지에서 만난 친구가
지금 미얀마 선교사 김대희 선교사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기서 만나서 관계가 지속이 계속되면서 또 우리 교회 파송하는 선교사가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남는 돈을 모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당도 주시고 지금 이 예배당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양산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지금 3번째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나가서 막 가서 개척한 거 2개, 그 빼고 3개거든. 근데 왜 또 가까이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도우라고? 제가 왜 이 바보 같은 일을 할까요? 아니, 우리 교회가 이거 개척 안 해도 저보고 막 목사 그만두라 할 사람도 없잖아.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저를 잘 도와주던 박정진 목사님을 파송하면 당장 제가 좀 불편하다고요, 사역하는 일에. 그런데도 왜 내가 이 바보 같은 일을 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이거 아니겠나. 내 욕심 같아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게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에 내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 다닐 때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거짓말같이 사람을 보내시기도. 제가 개척 처음 할 때 먹을 것이 막 없을 때 있었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쌀 한 가마니를 교회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목사님, 왜 우리는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걸 잘 못 느낍니까? 너무 풍족해서. 광야에 가야 만나를 무슨 주시는 걸 보지, 진수성찬 갖다 놓고 만나를 달라면 만나가 있겠습니까? 진수성찬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에게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아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는 자, 기도만 잘하는 자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내게 얼마나 유익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봐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가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좀 해봤거든요. 안 망하더라고.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길은 세상 지혜나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마귀 우리 대적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이름이 마귀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는데 믿음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40주년도 그냥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40년 동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어려움도 많고 위기도 많고 넘어질 것도 많고 없어질 위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40년 동안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은혜 제가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다고? 감사하죠.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은혜 주시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드리는 거구나. 또 우리 장로님들도 거기 다 동의해 주시고 그래서 광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양산이 몇 번 개척했잖아요. 이제 이 성도들도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 가라 해서 좀 가서 이제 개척에 돕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적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또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교회는 세우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판단 기준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맞춰서 사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자에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고 세상을 승리하며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